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11면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말씀.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모두 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책을 선물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성향에 따라 반응이 다릅니다. 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도 있지만 이 책에 대해서 이걸 하필이면 선물로 주는지 좀 미지근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에게는 책 선물 주는 것이 굉장히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젠가 읽은 글에 이런 거가 있었습니다. 책 선물 주는 건 너무 싫대요. 왜 나에게 당신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강요하느냐? 싫대요. 근데 그 다음 줄에 또 이렇게 썼습니다. 다만 여자친구가 책을 준다면 그건 다르지. 성향의 문제라기보다는 태도의 문제가 아닐까. 책을 대하는 태도도 문제지만 책 선물을 준 그 사람에게 혹은 책 선물 자체에 대한 태도의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성경도 한 권의 책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는지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는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기도 전에 한글 성경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성경을 사랑하는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성경 사경회가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기저기 많은 프로그램들 중에 혹은 스마트폰 앱에 통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성경을 쭉 읽어가게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혹은 필사합니다. 혹은 어느 교회는 담임 목사님부터 전부가 다 아주 큰 사이즈의 종이에다가 다 참여해서 모든 세대가 참여해서 성경 필사를 완성했다라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성경을 암송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전통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크리스천들의 레크레이션에 빠지지 않는 게 성경 퀴즈입니다. 성경을 늘 사랑하는 거죠. 그 성경 퀴즈에 보면 넌센스도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제일 억울한 사람은 누구인가? 질문하는 그 과정에 보면 살찐암소랍니다. 갑자기 억울하게 죽어요. 이 성경 퀴즈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는 거죠. 성경을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최근에는 렉시오 디비나라는 것도 관심의 대상입니다. 렉시오 디비나라는 말의 전승은 본래 수도원에서 시작되었고 이 명상 내지는 묵상적 성경 읽기입니다. 하루 종일 오프스 데이 하나님의 성물을 성경의 일과에 맞춰서 진행하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닫는 그런 과정이 지금 개신교 안에서도 꽤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성경 읽기는 교회사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 셈입니다. 하나는 묵상하여 읽는 렉시오 디비나가 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한국 교회가 새벽 기도회마다 한 장씩 읽어봤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한 장씩 읽어온 그 전통, 이걸 렉시오 컨티누아라고 합니다. 연속 읽기라고 번역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성경에 관한 사랑하는 마음, 성경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우리에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성경을 렉시오 디비나로 읽을 것이냐, 렉시오 컨티누아로 읽을 것이냐,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입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어떤 관점에서 그 말씀을 대하고 있느냐, 오늘 본문에 그 이야기에 대한 답이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한 백부장이 나옵니다. 백부장은 우리나라로 치면 백인 대장이니까 뭐 중대장쯤 될 거다, 그리고 대위 계급일 것이다, 뭐 등등 추정해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 당시 로마가 세계를 제패했었습니다. 로마인들의 자긍심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은 실제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현장 지휘관입니다. 따라서 이 백부장에게는 꽤나 큰 실권이 있는 셈입니다. 그의 움직임에 의해서, 그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소요가 진압되기도 하고 엉뚱한 곳에 병력이 파송되기도 하고 뭐 이런 결과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현장 지휘관 실권을 충분히 갖고 있는 이 백부장이 오늘 본문에 보면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우선 그 당시로는 그냥 물건 취급 내지는 소유물 취급했던 종의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empathy, 공감하는 겁니다. 종이 지금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그가 고통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아파합니다. 그것도 실권을 가진 로마 장교가 그냥 바꿔 하면 될 텐데, replace, substitute, 누구라도 들어와서 그 일 하면 돼 라고 바꿀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류애를 가지고 그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참 특이한, 본받을 만한 일입니다.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이 로마 장교가, 병력을 움직일 수 있는 로마 장교가 몸소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관점에서 봤을 때 식민지 한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예수라고 하는 영험한 능력을 가진 존재가 있다는데 데려와, 그리고 소환해서 고쳐 라고 명령했을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니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가 직접 나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내 하인의 병을 고쳐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크게 감동하셨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런데 여기 또 하나의 특이점이 있습니다. 백부장이 말합니다. 주여, 내 집에 오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이건 좀 굉장히 특이한 표현입니다. 적어도 로마의 장교이므로 주둔지에서 꽤나 좋은 자리에 넓은 평수에 사치스러운 것들을 유지하면서 지낼 수 있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집이 누추해서 예수님을 못 모시겠다고 한 것 아니었습니다. 혹은 그가 요즘 말로 흔히 하는 후마니타스에 충만한, 인문학적 교養이 충만해서 이 식민지 한 청년에 대해서 그래도 나름 예의를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내 집에 오는 걸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이 특이한 표현, 그 다음에 답이 있습니다. 내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그 다음 문장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시면 되겠나이다. 엄청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정말입니다.
이 엄청난 신앙의 주인공, 사실은 그에게 큰 믿음이 있었던 것도 분명하지만 말씀에 대한 태도에서 오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그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는 이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살아 움직이는 운동력을 믿은 사람입니다. 그 말씀이 살아서 지금도 꿈틀거리고 있으며 말씀만 하시면 문제가 해결되고 상황이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었습니다. 이겁니다. 단지 그의 인문학적 교양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제 또 하나 생각해 봅니다. 이 로마 장교가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주라고 불렀습니다. Curious. 이 말은 주로 황제에게나 붙이는 표현입니다. 로마 장교는 지금 생각했습니다. 황제의 명령이 있으면 전진합니다. 공격하라! 공격합니다. 물러나라! 물러납니다. 명령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명령의 권한이 엄청나게 큽니다. 군령권만 있는 게 아니라 인사권도 있습니다. 인사명령 하나 내리면 승진도 되고 강등도 됩니다. 주둔지가 옮겨가기도 하고 부대가 바뀌기도 합니다.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명령 하나면 다 이루어진다는 세계관을 갖고 있었던 이 백부장. 그런데 그의 세계관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황제의 명령으로도 고쳐지지 않는, 황제가 명령해서 나아라 한다고 고쳐지지 않을 이 자기 종의 중풍병, 이 문제의 진정한 해결자는 황제가 아니라 직속상관의 명령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 거룩한 명령 앞에 진실했습니다. 이것이 그가 갖고 있는 태도였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박사과정을 마치고 아주 늦게 군대에 갔습니다. 찾아보니까 그 석사 정훈장교라는 과정이 있더라고요. 시험에 붙어서 이제 훈련을 받고 나면 12주간 지나고 난 다음에 육군 중위로 임관하는 정훈장교 시험을 보고 훈련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좀 몸치예요. 이게 잘 안 움직여요.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군대 이야기 중에 유격 훈련 받다가 정신 차리라고 한답시고 왜 이렇게 PT 몇 번 해가지고 몇 회 반복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네, 보통 30회 그러면 대개 진짜 30회 하는 줄 알고 정신 바짝 차립니다. 우와 처음부터 30회네? 그러면 교관이 허를 찌르죠. 8회라고 하면서 8회 반복시킵니다. 아시죠? 그러면 마지막 구호는 안 하는 겁니다. 하나, 1회, 2회, 3회, 4회, 5회, 7회 7까지 하고 8번째 횟수가 되면 모두 안 해야 돼요. 정신 차리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순간 꼭 있어요. 8이라고 하는 인간 꼭 있어요. 저예요.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우리 동기들에게 미안할 뿐만 아니라 저 자신에게 야, 너 이래가지고 대한민국의 육군중이 될 수 있겠니? 응? 참 한심하더라고요. 그런데요 8회 구령 나오면 더블로 뛰는 거 알고 계시죠? 16회 하면 거기서 뭔가 문제제기가 있어야 될까요? 저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16회 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부터 시작해서 난상 토론이 벌어지고 뭐 그래야 되는데 합니다. 명령이니까 받는 거예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16회 합니다. 물론 또 16회 16번 또 했겠죠. 제가 이제 생각해 봅시다. 이 명령 문화에 익숙했던 백부장의 입장에서는 큐리오스, 황제가 단 한마디만 해주면 자기 하인의 중풍병이 고쳐질 것 같았는데 아니었어요. 진정한 큐리오스는 황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가이사가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진정한 주님이신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있어라, 생겨라, 갈라져라 하니 그대로 되니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주님을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의 능력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아주 진정한 담백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오늘 백부장에게 큰 기적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인이 나았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변화가 생겼습니다. 큰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 고백 앞에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왜 위대한 역사인가요? 예수님 그분이 위대하신 분이니까요. 중풍병자가 나은 것 자체가 기적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일을 하신 분이 더, 그 말씀을 하신 분이 더 위대하시니까요. 그 위대한 주님 앞에 위대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에 대한 경건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어떨까요? 최근에 읽은 책, 제가 아무리 찾아도 어디선가 줄치고 읽었는데 찾을 수가 없어서 어떤 책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도 그 책의 저자가 교훈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인 것 같은데, 하지만 큰 의미가 있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의 한 여인이 어디를 가든지 성경을 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같이 일할 때도 성경을 들고 다니고 쉴 때도 성경 들고 다니고 그런가 보다 했는데 너무 오랫동안 들고 다니는 거예요. 습관처럼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참견했답니다. 책 좀 읽지 마라. 쉴 땐 쉬어라. 그리고 왜 하필이면 그 책만 들고 다니니? 그때 이 여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네, 세상에 책이 참 많습니다. 좋은 책, 읽어야 될 책 참 많습니다. 그런데 나를 읽어주는 책은 오직 이 한 권뿐이라서 이것만 들고 다닙니다. 나를 읽어주는 책, 나의 나됨을 말해주는 책. 나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 되었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예배드릴 수 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을 말할 수 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 그 이야기를 나한테 해주는 책은 오직 이 한 권, 성경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이 백부장은 그 책을 읽지 않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 말씀에 대한 진정한 헌신, 그것만이 삶의 본질이고 근본이고 능력이고 역사를 만들어내는 원천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걸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문제는 저와 모든 분들, 모든 현대인들에게 이 책, 나를 읽어주는 책에 관한 의심이 아주 많이, 아주 자주 들어온다는 겁니다. 흔들린다는 겁니다. 확신에 빠지지 못하고 엉뚱한데 놀아납니다. 우리의 현실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커뮤니케이션의 이론에 있는 대로 메시지와 메신저의 관계를 잘 이용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메시지가 타당하다면, 메시지가 문제가 있다면 그것만 공격하면 되는데, 메시지가 타당하다면 그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메신저를 공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언행, 그 사람의 과거 행적, 그 사람의 말버릇, 뭐 이런 거 공격해서 목표는 뭘까요? 메시지 자체를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한국의 시민사회에서 기독교를 바라보는 눈이 곱지 않습니다. 메신저들의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계몽적이지 못하고 교양이 없고 등등 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네, 욕할 때 욕 먹겠습니다. 욕 먹어야지 어떻게 할 겁니까? 그 항변해서 얻을 게 없습니다. 욕 먹을 때 욕 먹고 주 앞에 새로워지는 게 필요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씀 그 자체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이렇게도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카메라 앞에 서면 모든 사람이 다 착해집니다. 심지어 아무리 유치한 일도 하라면 합니다. 이렇게 해보라 그러면 또 그렇게 하고, 저거 하라면 해요. 카메라가 있어서.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그럴 수 있을까요?
아닐 것 같아요.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주의 말씀이 오직 하나님 한 분 바라보러 하는데 변명이 많습니다. self-rationalization, 자기 합리화가 많습니다. 이 말씀은요, 맞는 말씀인데 예수님 당시에나 통하는 말씀이지 오늘 나한테는 아닌 것 같은데요. 많아요. 그런 경우 많아요. 나를 읽어주는 그 책에 대한 온전한 집중, 온전한 헌신이 흔들리는 수많은 경우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넘치는 미디어 시대, 유튜브와 SNS 알고리즘에 의해서 빨려 들어가는 이 시대 속에서 많이 헷갈리고 있습니다.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께서 한 번쯤은 아마 읽어보셨으리라고 생각되는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의 책 순전한 기독교, Mere Christianity를 그렇게 번역했죠.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 나오는 한 줄 읽으셨을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세상은 적들의 점령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교회에 가면 동지들의 비밀 무전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은 우리의 지적 허영과 게으름을 이용하여 그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무전을 주파수를 맞추어 들어야 마땅한데 지적 게으름과 허영, 교만, 그 방해 전파를 수없이 쏴대고 있습니다. 말씀 앞에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 백부장의 믿음 앞에 저희들 오늘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들 먼저 나 자신이 말씀의 사람 되고 복음의 증인 되는 이 일이 급선무입니다. 그거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요새 그 구술자서전이라는 거 있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이 단체에서도 최근에 구술자서전을 출판을 했었습니다. 선배 시민들, 어르신들이 자기 인생을 이제 쭉 말씀으로 풀어내면 작가들이 이제 그걸 써서 한 분당 한 7, 8페이지 정도 원고를 만들어 드리고 한 책에 한 30명 정도 모아서 이렇게 세트로 구술자서전을 만들어 드리면 그 안에 아주 다양한 컬러의 인생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다 이야기를 하는 존재입니다. 내러티브를 갖고 있어요. 자기만의 내러티브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을 때 그리스도인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내 삶의 근본이 될 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 이야기에 대한, 복음에 대한 확실한 고백, 경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아우구스티누스, 고백록을 지은 사람입니다. 그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탕자가 변하여 성자가 되었다는 단순한 프레임 때문에 아우구스티누스를 굉장히 좀 요즘 말로 허접한 인간일 거다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이 수사학의 대가예요. 그래서 승진하고 승진해서 로마 황실에 밀라노에 설치해 놓은 황제 연설문 발행기관의 책임자가 됩니다. 그 직위가 주 정부의 주지사 정도 되는 직위였습니다.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늘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인간은 왜 끊임없이 죄를 짓는가? 왜 끊임없이 탐욕에 놀아나는가? 왜 인간은 이 탐욕 때문에 행복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가? 방황하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기다리고 계셨고 성경을 펴는 순간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책 속에서 한 구절을 찾은 거지만 그 책 안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를 읽어주는 그 책 안에서 내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이 책,
나를 읽어주는 그 책 안에서 내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소주일은 특별히 대강절 기간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 안에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면 이것보다 행복한 거 있을까요? 이것보다 더 강력하고 이것보다 더 확실한 해법이 과연 있을까요? 오늘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맺혀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저희들 삶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번영하는 사람, 잘 되는 사람, 셀럽, 앞장서 나가는 사람, 많이 가진 사람, 많은 걸 이끌어 갈 수 있는 사람에게만 함께 하시는 것 같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나같이 작고 무능하고 연약하고 힘없는 존재, 하나님 나를 버리시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정말 증권가의 용어 그대로 내 인생이 박스권 안에 갇힌 거 아닐까. 튕겨나가지도 못하고 더 이상 뻗어나가지도 못하고 탈출도 못하고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는 인생의 큰 박스 안에 갇혀 사는 것 아닐까. 좌절하고 우울하고 괴롭고 힘겨운 순간 있습니다. 그때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잘 되는 자에게만 함께하는 것 아니라, 번영하는 자에게만 함께하는 것 아니라, 약하고 작은 자에게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약한 그곳에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그 엄청난 기적의 순간을 저와 여러분이 이 대강절에, 이 성서주일에 꼭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문제가 끊이지 않습니다.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고 웃는 것 같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정말 말없이 살아야 하는, 너무나도 많은 하소연거리가 있고 너무나도 많은 괴로움이 있고 눈물바람 해야 되는 수 없는 스토리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 스토리들을 완벽하게 정리해 줄 수 있는 더 큰 스토리, 더 큰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하신 그분께서 시간 안에 오셨습니다. 역사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함께 부대끼시며 우리의 문제를 아시며 우리의 고통을 기억하시며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려고 지금도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시는 그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다시 일어나라, 좌절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노라,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 중에 말씀이고, 이 성서주일에 저희들이 마음에 깊이 간직해야 될 핵심의 또 핵심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이 백부장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간직해 보고 곱씹어 보고 반추하고 읽어보고 나를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읽어주는 그 책, 그 성경 앞에 진실해지고 그 성경을 통하여 변화되고 그 성경을 통하여 한 권의 책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말씀, 특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을 다시 듣고 사랑받지 못한 자인 것처럼, 버려진 자인 것처럼, 누구도 나에게 관심받지 못할 일들을 벌이고 있는 세상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답답하고 암울한 순간일지라도 한 줄기 빛을 말씀 속에서 찾아낼 수 있다면, 그 빛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면 내 길의 등불이요 내 인생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다시 한번 꼭 만나고 그분과 함께 다시 일어나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백부장이 말했습니다. 주여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이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순간에 주의 말씀 앞에 진실하지 못하고 주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주께서 내게 사랑한다 하시는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많은 경우들을 겪으며 살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 신실한 신앙의 고백을 회복하고 말씀을 통하여 새로워지며 말씀을 통하여 고침받고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며 말씀을 통하여 새 소망을 말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